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까지 구약 성경 4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두르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봤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게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두고 집하고 야곱은 그 거처를 봤던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셨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체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귀한 해방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세계 10개 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발명왕 하면 전기를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참 천재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에디슨이 하는 말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그리고 1%의 영광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인간이 99%의 노력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가 어떤 것이냐,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번쩍하고 주시는 그 1%의 영광을 통해서 그의 노력이 99%의 노력에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또한 얻은 재물마저도 기약할 수 없는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야곱이 재물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므로 야곱은 자민과의 관계에서도 또 아버지와 딸의 사이에서도 불신이라는 그런 악순환이 여전히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리면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불행하고 잔인한 시간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심과 불신이라는 환경 속에 갇혀있는 야곱에게 떠날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야곱은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전 재산을 챙겨서 오늘 고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봤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죠. 야곱은 그의 거처를 봤던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이것도 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구를 초청해서 잔치를 크게 벌이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반의 감시가 느슨한 텀을 타서 이제 고향으로 도망하는데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도망치는 와중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저런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큰 건 아니고 이렇게 저것이 이제 드라빔인데 저 드라빔은 가정의 수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드라빔을 가지고 곡을 빌고 점을 칠 때 사용합니다. 근데 라반이 없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저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보면서 참 라헬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으면 그 바쁘다는 핑계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기에 그 섬긴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믿음의 그 믿음의 모습이 겨우 아버지의 그 우상을 훔쳐내는 그 정도의 믿음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전도를 이제 매일 합니다. 거의 매일 하는데 주로 이제 뭐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보다는 차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빵에서 이제 빵 하나 들고 가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 그냥 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어떤 사람이 이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했더니 바쁘다고 막 손사리를 치면서 그냥 갑니다. 가는데 얼마쯤 가다가 오토바이하고 빵 부딪혀버렸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오토바이하고 부딪히려고 저렇게 바빴던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바쁜 시간에 교통사고로 평생을 병원에 누워서 무의미하게 인생을 다 까먹어버린다면 그 시간을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실 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쓸데없는 고집으로 내게 손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부딪히게 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의 도움은 물론이고 영적인 구원도 우리는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이너스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삶이 플러스로 되어서 그 믿음의 포인트가 천국에 쌓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몰래 도망을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21절에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이제 길르앗 산을 향해서 도망하는데 3일 만에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의 뒤에 들려집니다. 그러면 라반이 이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3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자그마치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저 위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위 밑에 바단 아람 그 위에서 이 밑에 길르앗 같이 내려오는 그 거리가 약 한 480km. 우리나라에서 480km 어딘가 한번 찍어봤더니 부산에서 대전 찍고 서울 찍고
38선을 넘어서 개성까지 거기 480km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참 이것을 보면서 참 그 사이에 그 장인이다, 그 장인의 그 사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야곱도 대단하지만 라반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혈혈단신 빈손으로 와서 그래도 싫던 좋던 자기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까지 낳고 지금에 와서는 많은 재산까지 얻었는데 장인이 자기 몰래 도망갔다는 그런 소식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분노하게 되고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가 도망쳤다는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마치 딸 자식을 도둑맞은 그런 기분이고 자신의 재산까지도 빼돌림을 당한 것만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장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지내는 동안 어느 동안 장인 어른은 틈만 있으면 사인 자신을 속여서 당신 재산 늘리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이 억울함과 이 서러움을 정말 낯설고 물스러운 그런 땅에서 그 누구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눈물을 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양을 치다가 잘못되면은 반드시 장인 어른이 와서 이거 배상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20년 하루같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밤을 낮삼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떳떳지 못하게 도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장인의 재산에 손을 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반이 다시 볼 때 야곱의 이런 후회에 좀 괘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 사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참 나 모르게 도망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딸 자식들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라도 멀리서라도 복을 빌어줄 것 같은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도끼를 품고 7일이나 쫓아가는 그런 라반의 그 행동은 도대체 또 무엇입니까? 이처럼 도망하는 사이도 추격하는 장인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 할 말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 외에는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이 많은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대로 라반의 맹렬한 추격을 그냥 두면 하나님 보실 때 라반, 야곱에게 큰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위와 장인의 어른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살기등등한 라반을 꿈을 통해서 그 기세를 조용히 꺾어오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다를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곱이 선하든 악하든 간에 너는 간섭하지 마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라반, 너 야곱 착한 사람 너 왜 그렇게 못 살게 그러냐? 또 7일 동안 쫓아올 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야곱에게 잘못을 따지지 말라 하십니다. 야곱에게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잘못을 따지지 말라. 분명히 라반은 야곱의 선한 행동보다는 잘못된 약점을 트집 잡아서 이번 기회에 야곱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절호의 찬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야곱의 수고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20년 동안 그가 땀 흘리면서 애쓴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재산을 놀랍게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착각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먼 훗날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악감을 품고 지구의 예비는 전차를 앞세워서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추격자들을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듯이 오늘 약속의 후손인 야곱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완전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격적인 이런저런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앞으로 한 30년 후에 깨어질 그런 자아도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에 성경은 지렁이 같은 일인데 버러지가 오히려 더 친숙하게 들리고 야곱은 버러지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버러지 같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 중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야곱처럼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 야곱처럼 불필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고생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사실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그 시간만큼 우리의 인생은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 사람은 구원도 감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아까 보셨죠? 주보에도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쫓아와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마치 전쟁 포로처럼 칼에 잡힌 자는 전쟁 포로라는 거죠. 처럼 그렇게 끌고 갔느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트집을 잡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야곱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합법적으로 라반의 딸들과 결혼했고 고향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야곱이 사랑하는 두 아내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제 함께 그들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을 보면 이제 라반이 얘기하죠. 내가 즐거운 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여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인사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한테 얘기만 했어도 내가 정말 동네 사람들 불러서 그냥 환영식을 송별식을 멋지게 했을 텐데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냐 무슨 짓이냐 이거죠.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100번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벼르고 추격해온 그 라반의 그 삶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이 말에는 별로 신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29절에 보겠어요. 29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향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제목이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해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저 말씀 보면서 또 안타까운 거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했게?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개떡같이 신앙생활했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추격해오는 그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겁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왠지 이 상황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변명거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명거리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 가는 건 좋은데 너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라헬이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칠 때 야곱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혈안이 되어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 드라빔에 참 놀라운 그 증거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헌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드라빔이 조상대대로 섬겨온 그런 가정의 수호신상이자 이것이 있어야지만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는 집문서 같은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그 드라빔을 가지고 갑니다. 마치 부적처럼. 이걸 가져가면은 이 여행길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야곱이 이제 장인어른에게 이제 얘기하죠. 그것이 31절입니다. 야곱이 장인어른에게 뭐라고 하니까 장인어른 실은 내 생각에는 장인어른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까봐 그게 실은 두려웠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뺏고 빼앗기도 하도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면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그 어떤 재물들이 발견되는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바벨론이 된 거죠.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신바벨론 말고 북쪽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벨론 말고 그 전에 고대 바벨론인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을 훔쳐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친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야곱이 그냥 판결을 해버립니다. 장인어른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야곱이 이런 말 때문일까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에브라길에서 베냐민을 마지막 막내 아들의 베냐민 아닙니까? 그 베냐민을 출산한 후에 야곱과 사별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죽인다, 죽는다,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말씀도 아니죠.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방언을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인다,
때려 죽인다, 뭐 이런 말, 독한 뭐 저주를 한다, 이런 것은 사탄의 겁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라반이 이제 이 드라비를 찾는 거죠. 야곱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그 순간에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자기 낙타 안장의 밑에다 넣고 그 위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못 찾겠죠. 그리고 이제 라헬이 하는 말을 보세요. 35절에 보면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그렇게 훔쳐놓고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리가 있어서 아버님을 이렇게 용접하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거짓말해요. 야곱하고 한 20년 살다 보니 라헬도 거짓말이 많이 있는 것 같죠. 부부는 닮아간다. 결국 라반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어떤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사울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길보아 산에서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피해 다닙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래요. 사울이 오는 걸 다윗은 말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반면에 사울은 마치 눈뜬 맹인처럼 코앞에서도 다윗을 전혀 보지 못하고 헛된 추격만 합니다. 심지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 그리고 잡힌 도가니에 든 쥐가 아닙니까? 그래도 못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숨겨주시는 자는 아무도 찾을 수도 그리고 그를 해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더 늦기 전에 불의 꽃과 같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이 세상을 가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설계도 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설계도 없이 뚝딱거리다가 다시 부셔야 되고 다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설계도 대로 하면 늦는 것 같지만 결국은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됩니다. 사기 2장 8절의 말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소개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소개할까요? 농사하세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뭡니까?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광복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 일본이란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라는 아무튼 멸망시킵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단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교만한 나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지금 6.25 8.15 광복절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은 그 정신들이 신사참배하고, 그런 나라에 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러분 한번 그 뉴스나 이렇게 보셨지만 이상하게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일본이 여기 있는데, 우리 밑에서 저기압이 말입니다. 고기압에 올라오는 그 바람을 딱 막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일본 본토와 중국에 띠를 띠고 우리나라를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이고 중국이고 지금 물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저들 저주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저들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오히려 그들에게 잘 됐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당해봐라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내인 라헬처럼 눈에 보이는 드라빔의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숨겨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지금 오실 때 들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이 땅을 심판하는, 이것이 마지막 종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예, 천국 아닙니까? 그 본향을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저는 요즘 예배에 대해서 기도할 때만 생각나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자꾸 이렇게 번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까지 막아버리시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막아버리시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 너무 고맙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 그럴까?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